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또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기도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거나 또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또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 유명한 CEO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 우리가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 정치인들 비판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받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또 제대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축복받는 신앙생활,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역시 우리 두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 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기도할 바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뜻에 따라 기도하기에만 머물렀던 분들은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꿈을 이루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침 중보기도학교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제자대학교 훈련 중에 필수 코스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배우고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너무나 귀중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이들처럼 중보기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핵심사에게 기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맡은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은 갈대아 나라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나서 응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첫 해였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유다가 해방될 역사적인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봤냐면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이 봤을 때 나이로 봤을 때 또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8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있어서 그는 엄청나게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 중에 그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에게 관계없이 세상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과 말씀 있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가족들이 같이 성경 읽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으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 꼭 해야 되겠지, 또는 이제 약속했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그는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조금도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포로가 끝나고 해방되는 것을 갈망했지만 그 연수를 깨달은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위대한 기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보 시대라고 해서 각종 정보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즉각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육의 양식을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이 있는 것에 중요성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두신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먼저 금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기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든지 아주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제약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제약된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를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데에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 중에 한 사람같이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자세로 나아가 기도할 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되고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쓸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회개한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시고자 계속해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이들의 죄는 아주 고의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의 죄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들고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움켜쥐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 세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못 살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낙오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왠지 승진하지 못할 것 같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의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으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침반이 잃은 배와 같이 방황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를 멀리하는 것,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죄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다니엘은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고 자기들이 이렇게 수욕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70년 동안 수욕을 당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또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도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된 것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고 누구든지 범죄하면 저주하시고 순종하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치 않고 자복함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죄를 자복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면 어떤 몹쓸 죄가 우리가 지었더라도 받아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땅히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런 조건이,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느낄 때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환경이 바뀌는 것, 조건이 개선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자체를 구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을 진노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은 범죄한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메마른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개선보다도 우리의 조건이 바뀌어지는 것을, 뭔가 개선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성적, 좋은 학점, 또 좋은 직장, 좋은 배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계속해서 비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도록 기도합니다. 18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19절에서는 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말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보다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그런 기도를 아주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도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소원인 것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자기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는 그 결과에서 아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베스트와 관계를 맺는 것도 나의 체면이나 이기적 욕심 때문에 한다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베스트와 관계 맺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세 번째는 결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을 여러 번 간절하게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자세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소돔성의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붙들고 끝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곳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해서 이겼듯이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모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는 언제나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뭐 꼭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또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급한 것 같지 않은데 뭐 다른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마음, 또 지금 꼭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우리들은 당연히 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벌써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다지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급증했고, 가축들이 폐사되고, 또 양식 어류 폐사가 수백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소식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별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기도라도 이렇게 우리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결단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나와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내 문제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또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지금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의 지체로서, 셀 가족이로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기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하려고 기도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꼭 바쁜 일이 생긴다거나 또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이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결단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9장의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아주 놀랍게 역사하고 응답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간구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빨리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바로 보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인류 전체의 구속의 크나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0일의 기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실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나중에 재림의 역사까지 다니엘은 환상 중에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아주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정말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왕 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우리 첫 번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시작.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가족들, 관계들, 또 돈, 지식, 컴퓨터, 게임, 명예 이런 거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죄라도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알아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뭐하러 기도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